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26면에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튼 포드라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분은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고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개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무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리든 포드 목사님 중에 일행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인 무슬림 선교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2명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 활동하는 중에 2명이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10년 동안 2명을 회심하게 되었다라면 10년 동안 그러면 5년에 1명꼴인데 그러면 이곳에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은 매우 놀란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리튼 포드 목사님은 공항에서 그의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10년 동안 아무리 열매가 적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데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 이곳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느덧 세상이 말하는 이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하여서 최대한의 노력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결실을 맺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데 사역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관건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00여 년 전, 130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져 가는데요. 1884년에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땅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은 독특하게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특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번역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독특한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조선의 역사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전반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조선 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번역된 성경을 먼저 접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84년에 조선에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190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노회라고 해서, 나는 동노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가 생성되어질 때 이 21개의 당회, 다시 말하면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21개가 이루어져야 하나의 노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21개 교회로 늘어났다라는 놀라운 보고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1884년에서 1907년이면 10년이 조금 더 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더 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 교회가, 장로님이 세워지는 교회가 21개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또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잔뜩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기대와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며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왕을 세우고 있는 이 즉위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인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사무엘은 연설 마지막 부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권면하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물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온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애굽의 군대가 여기서 수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국력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복될 수 없도록 처참하게 멸망당해가는 과정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때 가만히 서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았다라면 지금은 그 큰 일을 서서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큰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밀베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구한 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밀베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건기,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초봄이 되어지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건조 기후가 되어지고 그리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지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고 불려지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두고 지금 밀베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달력으로 하면 5월과 6월쯤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레와 비가 오겠다. 다시 말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면 어떤 말입니까? 되지 않을 일인데 되어진 사건, 기가 막힌 일이다라는 말을 할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왕을 구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이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번역된 우리 한글말 성경은 마치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라는 의도로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 성경은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과 범죄한 일,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을 둘을 구별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왕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 왕을 세우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된다라면 왕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서 신명기 17장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을 세운 것에 대하여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악한 일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대로 왕을 택한 그 행위, 왕을 세운 행위와 그들이 이 왕을 세운 행위 이면에 있는 그러한 그들의 속뜻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속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그들이 왕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중앙집권 통치를 받으면서 전쟁이나 국가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행위를 두고 지금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라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와 비를 내리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17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천둥치고 비 오는 게 대단한 일이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5월, 6월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때인데 갑작스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의 죄악상을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속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하며 속내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즐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표징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일깨우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탐욕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구할 때 탐욕으로 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속내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20절과 2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심은 그들에게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우레와 때로는 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마음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헛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행위가 악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금 표면적으로는 왕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지 말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론 우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또 그것을 기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떠나지 말라. 너희가 떠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백성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역할 때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주일도 쉬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하신 분이셨는데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주말이면 그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만큼은 크나큰 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자전거와 낚시를 판매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낚시를 평일에 하시는 분보다 주말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요일 밤부터 이 주일 아침까지가 그분에게는 대목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갑자기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형이 나보고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형이 교회 다니라고 할 때 나는 솔직히 화가 났다. 그런데 내가 신장이 망가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형이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서 나에게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 형의 마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분명한 것은 형이 신장을 떼어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형이 나한테 신장을 준 것이 나는 너무 고마워서 형한테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만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왕만을 찾고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왕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마음과 뜻과 행동과 행위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레와 비를 보았기에 너희가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왕정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너희와 너희 왕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은 다 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자신의 각오 또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도 결단합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왕을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 또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내가 왕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겠다. 그러나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마라. 떠난다라면 하나님은 너희 왕과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결단을 하며 그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뜻을 두고 내 행위를 두고 행동을 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때로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때로는 세상의 눈과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는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정말 인간의 실수와 오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세워 가실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분이나 때론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를 따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순종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보다도 정말 이 세상의 가치대로 물질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투자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더 합당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 세력이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파당을 나누며 분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은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인 영향이 어디에서 받는지 그것은 개인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되어지느냐?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혼탁한 어려운 속에 살고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직분이나 직책의 문제가 아닌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날마다 경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민족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상에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 되어서 세상에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